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른 아침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누가 치유하시고 누가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능력과 권능 이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것 아시겠지요?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질병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망도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치유받은 백부장의 종이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고침받는 역사,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다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방인이 아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백성 아닙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배하는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와서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어쩌면 예배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보다도 때로는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한 이만한 믿음 할 때 그 이만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만한 믿음은 정말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하지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정말 오실 줄 몰랐는지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다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요. 예수님 보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같이 누추한 데를 들어오십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마시고 더 놀라운 믿음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집에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인을 늘 원하잖아요. 눈앞에 나타나고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세게 눌러서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원하고 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야 좀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집까지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도 우리 집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왜?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가정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지금 내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내 장막 안에 초청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단정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초청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내 가정에 모실 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와 같이 누추한 곳에 나와 같이 부족한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그렇다면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깨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만한 믿음이고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이 종의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명한 이 인정, 고백, 경외함,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종의 병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종을 사랑하니까 이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엔 벗들을 보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몸에 병이 있어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병에 걸렸는데
이 종을 치유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백부장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겠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도 또 필요합니다.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병들어 죽게 되는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종입니다. 밥만 축내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런 종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요.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을 또 귀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 아픔이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성도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동료들, 이웃들,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청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도 나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 외아들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그 통곡하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죽은 자에게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얘기합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선포합니다. 가망이 없는 자에게도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자에게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는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아들에게 손을 얹고 내가 내게 말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망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또 간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이 죽은 아들의 여인이 통곡하면서 길을 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보고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나인성의 과부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쩜 몰랐을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로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로구나. 과부가 됐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인성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복도 없다. 그런 얘기했겠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구나. 하나님 백성 아니로구나. 그런 말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다시 말하면은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나인성의 과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의 종으로 사는 이 노예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백부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백부장의 백부장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물이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무릎 꿇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짝 손만 대 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를,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당연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저희들 그 짐에 눌려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아침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그 질병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가정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그 필요와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허락한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학업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소유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원 집사님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주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나음을 잇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또 다시 깨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비드-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치료하고 진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이들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넉넉히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지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